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0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든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꼭 이런 사람을 피하라고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는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교훈이라 함은 에마테데라는 헬라어로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스른다는 것은 대항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항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의심하지도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심을 품을 수는 있어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토론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건전한 토론을 막는 일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 갖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거스르기로 작정하고 대항하면서 설교자나 또 성경 공부 가르치는 분들을 막 자기 지식으로 깨트리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피하라고 하는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떤 꼬투리를 잡고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민수기 묵상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다른 이방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로 결심하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1, 2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잘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 비방입니까? 우리도 모세와 같은 지도력 가질 수 있다. 끌어내리기 위한 그러한 비방입니다. 구스 여인을 취한 것, 그거 사실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비방하고 싸움을 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 싫어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점에 대해서 목회자가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꼬투리 삼아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고 공동체를 깨트린다고 한다면 서로 살피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치게 하는 자래요. 거치게 하는 자.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로 원래는 덫, 올가미를 의미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이 단어는 죄를 짓게 하는 것 혹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칸달로는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여 스캔들을 일으키게 하는 자를 이제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일까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미피적고이라는 말 아십니까?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의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 상태, 이렇게 법적인 용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겠다, 나를 따라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죄 가운데 인도하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거치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 마지막으로 마음 가운데 우리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교리적으로 무장하고 있어도 우리 주변에는 거스르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 거치게 하는 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새겼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요, 윌리엄 팅데일이 로마서를 번역한 후에 독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을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로마서 묵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독자여. 그리고 바울의 글의 명령을 따라 당신도 그와 같이 하라. 먼저 부지런히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살펴보고 거기서 당신의 정죄를 보라. 둘째, 당신의 눈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거기서 당신의 가장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넘치는 자비를 보라.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행하신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다시는 아버지를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라. 그분께서 당신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돼지처럼 다시 이전의 진흙탕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따라서 당신 자신의 소홀함과 감사치 않음으로 인해 당신이 은혜와 자비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힘쓰라. 여러분들 이 말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묵상하시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